하나님 말씀 시편 91편 14절로 15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오늘은 삶의 노래 95번째로 안전과 은혜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힘든 세상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시험과 또 외로움을 이겨낼 수 있는 그 길이 있습니다. 방법이 있어요. 문제가 큰 것이 아니라 답이 없는 것이 어려운 것이잖아요. 아무리 내가 아파도 나을 수 있는 치료제가 있으면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문제보다 더 큰 바로 해결책인 그 답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을 믿으면 또 주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믿음과 사랑을 분리시키기 때문에 우리에게 힘과 능력이 없어요. 진정으로 주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의 완성은 사랑하는 데까지 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의 인내의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우리에게 믿음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사랑을 통하여서 완전하게 된 데까지 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사랑으로 완성이 되는 것이에요. 오늘 이 믿음은 주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으로 같이 이해되어야 안전과 은혜가 우리에게 보장이 됩니다. 주님을 믿으면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침마다 새롭게 하신다라고 했어요. 주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합니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롭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은 하나님을 사랑할 때, 믿으면서 사랑할 때 그 사랑이 다함이 없는 것을 알므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소망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믿음과 사랑은 뻔한 답이 아니라 그것을 누리는 사람이 있고 아침마다 새롭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일어서서 또 숨을 쉬면서 이 아침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새롭다라고 하는 것을 누리는 사람이 있고 오늘도 왜 이렇게 힘든가라고 아침부터 그렇게 고백하면서 투덜투덜할 수가 있어요. 그림의 떡인 사람, 하나님의 은혜, 정말 셀 수 없는, 측량할 수 없는 정말 쌓아놓으신 은혜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대하면서 소망 중에 하루의 문을 열어가는 사람, 발걸음을 감사로 걷는 사람, 그런 사람 있는가 하면 그 은혜를 그림의 떡으로만 생각하고 성경책에 기록된 것으로만 남의 일로만 생각한다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똑같은 하루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사랑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감사로 문을 열게 됩니다. 이런 성도는 행복한 것이죠.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은혜를 감사할 때, 깨달을 때 행복이 있게 돼요. 오늘 하나님을 피난처로 나의 힘으로 나의 도움으로 그렇게 받지 못하면 우리는 인생에서 불행하게 됩니다. 손해라는 것이죠. 오늘 시편 91편은 하나님을 믿는 자, 더 정확하게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주님과 함께 사는 자, 여러분에게 1절을 한번 시편 91편 1절을 보면은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라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지존자의 그 그늘에 사는 자, 지존자와 함께 거처를 함께 하는 자, 그 사람을 말해요. 그래서 먼저 주님이 주시는
안전한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지키시는 안전, 그것은 인생에 하나님을 믿으면 든든하게 돼요. 2절에 보니까 오늘 우리에게 말하기를 재난과 사고가 많고 예측 불허의 그런 상황인데, 2절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은밀한 곳에 또 주님과 함께 거하는, 거처를 함께하는 사람은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하나님 앞에서 그냥 고백이 아니라 거처를 함께하는 자, 주님과 함께 사는 사람, 그 사람은 말하기를 주님이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그 집, 안전한 집에 있으면 우리가 그곳에서 쉼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적들이 아무리 공격을 해도 요새에 있으면 우리는 안전한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이런 고백, 나의 피난처고 요새고 의뢰한 하나님,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임이로다. 이 올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많은 올무들이 있고 또 이 전염병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의 일이나 또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그런 일들, 우리는 코로나를 통하여서 전염병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다 경험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말합니다. 애굽의 모든 재앙들도 우리에게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것은 바로 주님 앞에 올바로 살아가는 자에게 주님이 우리에게 힘이 된다고 하는 약속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의뢰한다라고 하는 것은 관계죠. 하나님과의 관계, 결혼한 부부도 관계가 부부지만 얼마나 친밀하냐가 달라지고 가족도 얼마나 친밀하냐가 달라지는 것이에요. 좋을 때만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힘들고 고난 중에도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주님을 떠나서, 생명의 말씀이 있는 이 주님을 떠나서 어디로 가리까라고 하면서 주님 앞에 분명한 언약의 관계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피 흘리기까지,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나를 사랑했다라고 하는 그런 은혜에 대한 고백, 그 확신에 대한 그런 고백이 우리에게 있을 때 관계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평안이 있습니다. 4절에 보면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주님이 날개 깃으로 독수리 어미가 새끼를 날개 그늘로 덮어주는 것처럼 그렇게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의 안전한 장소, 그의 진실함이 우리의 방패와 손방패가 된다. 하나님의 진실은 약속을 분명하게 성실하게 행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분의 성품이 성실하다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변하지 않음이에요.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수많은 사람들이 밤에 잠을 못 이룹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내일 되어질 일 때문에 걱정이 많아서 불안해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아침에 저녁에 눕고 평안히 잠이 들게 하는 것은 바로 주님이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파수꾼의 경성함도 허사요, 집을 세우는 자의 그 수고도 허사요, 모든 것이 허사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너희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늦게까지 일하고 그래도 하나님이 잠을 주시지 않으면 잠이 오지 않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잠자는 것까지도 주님을 의뢰하는 자, 우리의 심령이 평안하게 되는 것이고, 밤에 찾아오는 두려움과 공포, 또 낮에 날아드는 화살, 언제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올지 모르는 그런 올무들, 그런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누가 이와 같은 안전한 제공을 하겠어요?
아무도 이와 같은 것을 밤과 낮 24시간 365일 우리의 일평생에 아무도 우리의 출입을 지키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로다. 그분이 우리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그래요, 이 말씀이 믿음으로 내게 다가오면 오늘도 우리는 담대하게 길을 걸어갈 수 있고, 여호와를 바라는 자들아 너희는 담대하라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믿음은 아무나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확실하게 믿는 사람, 그래서 그 믿음을 나의 것으로 고백하는 자들에게 그 믿음대로 되리라 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아무 일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사고가 있습니다. 시험이 있어요. 고난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피할 길들을 열어주시고 또 겪어낼 수 있도록, 그리고 고난은 우리에게 소망과 영광으로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폭풍우 속에서도 주의 날개 아래 지켜주심으로 두려워하지 않고, 전쟁 중에서도 다윗은 내가 주님을 의지하고 내가 담을 뛰어넘습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산성을 뛰어넘어가요. 그것은 정말 하나님이 방패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고, 수많은 셀 수 없는 화살들, 어디서 날아올지 모르는 창, 칼, 그런 것들을 그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주의 이름을 가지고 담대하게 적질 향해서 달려가는 것, 그것은 주님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것이에요. 이와 같은 것은 주님과의 관계라고 했습니다. 나의 주님이 나를 지켜주시는 그런 확신이 있는가? 9절에 보니까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자, 주님을 우리의 거처로 삼는다. 내가 아침에 나와서 일하고 집으로 들어가면 집이 거처가 되는 것처럼 우리의 주소는 주님 안이 되어야 돼요. 우리의 피지컬한 주소는 여러분이 사는 장소지만 영적인 주소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에게는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있게 된다. 우리의 주소는 예수 그리스도 안입니다. 직장에서 일할지라도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에요. 내가 출타할지라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고, 내가 별들 사이에 깃들을지라도, 내가 바다 끝에 땅 끝에 갈지라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분명한 처소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자에게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주님 우리의 생명싸개가 되시고 주님이 우리를 완전하게 지켜주시는 것. 그러므로 성도는 고난 중에도 주의 도움을 구하고, 혹시 내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회개하고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아야 돼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라오디게아 교회에 하는 말이잖아요. 믿는 교회에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나는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거처로 함께 한다는 것은 주님이 내 안에 주가 되신다는 것이고, 왕이 되신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것이에요. 내 안에 주인, 결정하는데 주님이 주인이신가, 내 모든 삶의 영광이 주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는가, 그것이 거처를 함께하면서 주님으로 더불어 사는 것. 그럴 때 주 예수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습니다. 주 예수가 가장 귀해요. 부귀보다, 이 세상 명예보다, 이 세상 자랑보다, 이 세상 행복보다 주 예수가 더 귀하다라고 하는 것은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생명보다 나은 주님, 이것이 바로 성도의 능력입니다. 주님을 인정할 때 능력이 나와요. 그래서 다윗 이야기처럼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무장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네가 모욕하는 그 이름으로 나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거처가 될 때 우리는 가장 안전한 삶,
가장 안전한 은혜를 입게 돼요. 이제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보게 했어요.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 하나님은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모든 좋은 것을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세요.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자, 거처를 함께하면서 사랑한다고 그랬어요. 믿음은 사랑으로 완성이 돼요. 사랑할 때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주님의 이름, 가장 뛰어난 이름, 가장 존귀한 이름, 세상의 그 모든 산자와 죽은 자가 모든 자가 무릎을 꿇게 될 그 입술로 예수님을 주라, 뛰어난 자라 그렇게 고백하게 될 그 이름이잖아요.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하나님이 높여주실 때가 진정한 은혜입니다. 내가 높아지려고 하고 사람들이 높아지고 인기가 많고, 아니요, 그것은 언제 떨어지고 잠깐 꽃과 같은 것이에요. 그러나 그 풀은 없어지고 꽃은 시들고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영광, 하나님이 높여주시면 영원한 그런 영광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느니,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주님이 건져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의 응답을 베푸시는죠.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못 주셔서 정말 마음이 안달이에요. 그들이 환난 당할 때, 그래요, 우리에게도 환난이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도, 가나안 땅에도 가뭄이 찾아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을 사랑한 자들에게도 환난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얼마나 큰 은혜요. 환난 당할 때 함께하면 정말 든든한 것이죠. 모르는 길, 그 가장 잘 아는 가이드와 함께 가면 든든한 것이에요. 그래서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있겠어요?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시고, 세상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 때마다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리니 크고 비밀한 일을 내가 너에게 응답할 주리라 라고 하나님이 응답의 약속을 하시고, 또 환난 당할 때 주님이 항상 함께 하시고, 또 그를 건져내고 영화롭게 하는 이 놀라운 은혜. 그래서 주님 앞에 우리가 지금 혹시 고난당하고 아프고 외롭고 심지어 죽음조차도 주님이 함께하는 것을 떼어 놓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이와 같이 영화롭게 하는 그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성도죠. 그것이 바로 교회된 성도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더 사랑하고, 그래서 그 사랑이 내 안에 확신이 있으면 뭐가 없다고 그랬어요? 두려움이 없다고 그랬어요. 바울의 그런 확신 한번 보세요. 로마서 8장 38절에 바울이 내가 확신하노니, 우리는 믿음은 모르고 사는 것이 아니에요. 모르고 덮어놓고 믿는 것이 아니에요. 확신하고 진리를 확실하게 붙잡고 사는 것이에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이 세상에서 사망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어요? 이 세상에서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런 것들조차도,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 무슨 일이 닥칠지 모르는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영적인 힘이에요.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죽으면 어떻게 될까? 하나님은 바로 그 사랑은 죽음을 뛰어넘어요. 그리고 어떤 것도, 주님은 이와 같은 확신이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셨습니다. 동일한 주님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사랑과 그 베푸신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만족하게 만들어요. 오늘 본문 마지막 16절에 보니까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누구에게요? 거처를 함께하는 자에게, 사랑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만족하게, 예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면 우리는 행복이 없습니다. 주님께 생명이 있고 만족이 있어요. 장담하건대 우리는 신앙을 바로 배워야 되고 바로 확신하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은 그냥 믿는
장식품이 아니에요. 내가 필요하니까 잠깐 믿어주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거처를 함께하는 것, 하나님과 거처를 언제 어디서나 함께하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하늘나라입니다. 불안한 세상에서 가장 확실한 안전지대,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는 바로 그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고 거처를 함께하는 것. 오늘도 주님과 함께 어떻게 거처를 함께 하겠어요? 주님, 나의 주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입니다. 내 말의 주인도 주님입니다. 주님이 원하는 것으로 내가 먹을 때도 주님의 은혜로 먹고 또 길을 갈 때도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이 내 삶의 계심을 늘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면 주님이 나로 더불어 살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고 나의 동역자가 되고 환난 날에 만날 큰 도움이 되시고 안전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인생의 힘이 되기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고백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